할렐루야. 오늘도 선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또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축복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말씀이 검과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빛과 등이 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0장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61장입니다. God.
5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19절까지인데 이 시간에는 6절부터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도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정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자. 세 번째 시간.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땅에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이 그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신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기 동족들의 고통과 예루살렘의 안전마저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평안한 삶을 멀리하고 함께 근심하며 고통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현대인의 모습들, 오늘날의 교회 모습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저께 차량 운행을 하면서 예전에는 교회들이 여름 수련회나 행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수련회나 행사를 한다고 하면 목숨을 걸 정도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에서 휴가를 내주지 아니하면 사표를 쓰고 행사에 참석할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동수단도 많이 좋아지고 비교적 자유롭게 직장에서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직장생활이나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음에도 오히려 그것이 사라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피곤한 것은 싫어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하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시장에 가지 않고 대형마트에만 가는 쏠림 현상이 오늘날의 교회들에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나누고 봉사하고 싶은 영적인 소망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고 싶다고 봉사하고 싶다고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작은 교회는 부담이 된다고 해서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살 때만 온라인과 홈쇼핑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가는 시간조차도 아끼기 위해서 인터넷과 TV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하고 평안한 삶의 길을 버리고 동족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의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총독이 되어서 부임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즉시로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신앙 개혁운동을 에스라와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5장은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있었던 공동체 내부에 발생한 분열과 갈등의 문제와 관련된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2주와 오늘까지 3주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요,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따라줄 수 있도록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한 삶과 어떤 지위와 평안한 삶을 버리고 모든 권한과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참된 지도자로서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외부적인 문제나 환경보다도 내부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이 내부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방해가 되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앙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것과 같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영적인 책무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신앙의 개혁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범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의 모습,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권고를 받아서 형제들을 향한 선한 행동을 실천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신앙과 믿음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어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말.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영원하고 견고한 다윗 언약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범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때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된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역대기적 역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적 역사관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또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며 중요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받아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그 땅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받을 정당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또 이전의 총독들은 더 많은 것들을 백성에게 빼앗아 부를 축적했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의 첫 번째 뜻은요, 공경한다라는 의미로 어떤 대상을 우러러보고 또 공손하게 받들어 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의 정체성과 사명이 총독이라는 세상적인 직분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영적인 사명을 먼저로 생각하고 그 영적 사명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과 사명을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늘 잊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체라는 말은요, 본래의 형태나 모양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드러나야 하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어떤 행동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전혀 정체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체가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귀중한 직분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맞는지 옆에서 보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조차도 정체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교회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말에 다투는 것을 좋아하고, 또 때로는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성도들을 이용하려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어쩌면 자신의 육적인 모습과 욕망을 드러내며 믿음의 보인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이 믿음과 신앙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말은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드러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그 정체를 의심받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그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쯤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도 있고요, 나를 보고 한숨을 쉬실 수도 있고요, 내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을 치고 한탄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5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5절에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형제라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네 자식이라면 어떻겠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한마디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정체가 의심스럽고 정체를 인정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비난할 만한 이 어리석고 무자비한 행동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7절을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고 합니다.
오늘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취했던 행동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대회를 열고 판결을 하며 그 판결한 대로 그들과 언약을 통해서 변하지 않게 하는 소송의 과정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7절을 보면 이웃의 옷을 저당 잡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노하고 꾸짖고 소송을 하는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든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를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이 오늘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인 이방 사람들조차도 비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은요. 앞절에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가 크다고 보여줬어요. 오늘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는요. 형제들의 원망과 비난이라는 내부적인 문제와 함께 대적들에게 비난과 공격의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어렵게 만들게 되었고 또 성벽 공사가 완성된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무너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들은 무엇보다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적인 사명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판결에 순복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맹세함으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정체를 알 수 없고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체를 일부러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오히려 숨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결국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이기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 앞장서서 일하며 헌신하면서도 백성의 부역이 중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떤 말로 가르치거나 표현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을 실천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본문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듯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시는 모범적이고 축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참된 사명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가 세상 속에 분명히 보여지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